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요즘 주변을 보면 보험 하나 이상은 다 가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건 사고가 많아지고 질병에 따른 병원비의 부담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종류에 따른 보험료의 비용도 천차만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평균 보험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도표를 보시면 다양한 연령대에서 평균 15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요. 가장 높은 보험료 연령대가 50대입니다. 평균 보험료가 50만 원에 육박한데요. 물론 평균치이기 때문에 이보다 적을 수도 있고 또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표를 보면 어려운 경제 사정에서도 사람들이 꾸준히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불투명한 미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인생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닥치게 될 일에 대비해서 크고 작은 보험에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비쌀수록 보장이 좋으니까 형편이 넉넉하신 분들은 비싼 보험에 가입하기도 해요. 왜 갑자기 보험 이야기를 하냐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을 보험에 빗대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등장인물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부자는 돈이 많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비싼 보험에 가입했겠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없이 날마다 호화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면 VIP실에 입원하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면 넉넉하게 보장을 받기도 했을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나사로인데요. 그는 거지였어요. 아마도 보험을 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20절에 보면 그가 온 몸이 상처투성이었어요. 그런데도 치료도 받지 못한 것을 보면 건강보험에도 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어려운 형편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해서 먹을 것 하나 없어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먹고 싶은 그걸로 배불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보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부자는 비싼 보험을 들을 정도로 넉넉한 삶을 살았고 좋은 혜택을 누렸고, 거지 나사로는 보험에 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고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이 보험의 예를 통해 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부자와 어려운 형편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의 형편이 정말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두 사람 모두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부자도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때가 되어 그의 생명이 끝이 났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이 두 사람의 상황이 완전히 뒤바꿔졌습니다. 먼저 부자인데요. 그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자, 23절과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불꽃은 지옥을 가리키는데요. 성경에서는 지옥을 불로 자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불, 불못,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곳. 이처럼 성경은 지옥을 묘사할 때 불로 그렇게 묘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옥이 이렇게 두려운 곳입니다. 안타깝게도 부자는 사후에 이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신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호화로운 삶을 살았던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거지 나사로는 어떨까요?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25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은 천국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지상에서는 괴로움을 받았지만 천국에서는 위로를 받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지옥, 거지 나사로는 불쌍하니까 천국,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차후에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이처럼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죽음 이후의 상황은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인류와 그리고 주관하시는, 천지만물을 주관하시고 지으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지옥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얘기한 걸 보면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 죽음은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어떤 분들은 영원한 삶은 육체가 없는 영혼들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인류는 죽음에서 일어나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 육체와 영혼이 만나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존재하지 않으셨잖아요. 영으로 존재하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고 시공간을 초월한 그런 존재로 변화가 되셨지만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식사도 하시고 눈에 보였어요. 그것이 우리가 부활 후에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부활 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혼과 만나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때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어떤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 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따라할까요? 믿음 보험. 자, 입에 잘 안 붙으시죠? 믿음을 보험으로 표시하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믿음 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이 사후의 삶이 이렇게 정반대인 것은 믿음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서예요. 부자는 지상에서는 비싼 보험에 가입할 정도로 호화로운 삶을 살았지만 믿음 보험에는 가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받게 된 거예요.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지상에서는 보험도 가입하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을 정도로 궁핍한 삶을 살았지만 믿음 보험에는 가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나사로가 믿음 보험에 가입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그의 이름에 있어요.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신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자.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 말씀의 대부분을 비유로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들 중에서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비유에만 실명이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실제 존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의 이름을 지칭하면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믿음의 사람으로 가정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그가 믿음 보험에 가입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듯 믿음 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른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믿음 보험이 사후를 위해서만 필요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믿음 보험이 사후에도 필요하지만 살아 생전에도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믿음 보험에 가입해야 할 이유가 많은데요. 그 가운데 두 가지만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 보험에 가입하면 삶이 힘들어도요, 포기하지 않아요. 거지 나사로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지가 아니어서 거지의 마음을 잘 모르겠지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온몸의 상처투성이지만 병원에 갈 수 없어서 개들이 핥을 정도로 그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거지 나사로의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그만큼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비난하고 욕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소홀히 여기며 비관하고 삶을 포기하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라디오를 통해서 들리는 그러한 소식을 들으니까 요즘 10대, 20대, 30대 그런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하고요. 특히 30대에 30대 그런 죽는 그런 통계 1순위가 바로 자살이라고 합니다. 다른 어떤 좀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젊은 층들이 그렇게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예요.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거나 욕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로 그들의 죽음을 또한 욕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너무너무 괴롭고 앞이 보이지 않고 꿈을 상실하고 공든탑이 무너져서
삶을 포기하고 버리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떨까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매년 하고 있는데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예요? 믿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너무 처절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그의 삶을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보험에 가입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원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이 믿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노력하시고 애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가 다 떠나간 이후에 우리의 자녀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할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 있는 확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반드시 믿음 보험에 가입해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요, 그분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임을 알고 반드시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 보험에 가입해야 할 이유는요, 믿음 보험에 가입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자,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여기에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한 것을 이긴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속한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환경이나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사람을 이기고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하는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물론 현실에도 그렇고요. 다윗과 골리앗 잘 아시잖아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상식적으로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러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그 한 방, 물맷돌 그 한 방으로 골리앗이 쓰러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이때 우리는 다윗을 칭송하지 않습니다. 와, 다윗이 정확하게 관역을 맞췄구나,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를 맞췄구나라고 우리는 다윗을 향해서 박수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박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박수하고 있어요. 왜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나아간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거예요.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도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드는 그런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다르겠지만 저는 홍해가 생각이 났어요. 말이 그렇지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된다는 건 있기나 할 일입니까? 그것은 도무지 말이 안 돼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이 소설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소설이 아닌 팩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에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 밤새도록 바다를 가르게 된 겁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팡이를 내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믿음이 만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처럼 믿음이 있으면, 믿음 보험에 가입하면 사람도 이길 수 있고요, 환경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속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악한 영, 사탄이에요. 사탄은 이 세상에 자신의 것이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탄이 이 세상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또한 사탄, 귀신 혹은 마귀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 가셨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 2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온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2명이 가장 먼저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분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엎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귀신이, 사탄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환경도, 그리고 악한 영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자신의 능력과 힘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그리고 세상에 속한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믿음 보험에 꼭 가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 보험에 꼭 가입하셔서 세상을 이기시고 삶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보험에 가입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 내가 믿음 보험에 가입했구나, 그렇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이것을 안다면 큰일 나도 너무나 큰일 나는 일이에요. 나는 믿음 보험에 가입한 줄 알았는데 그때 가서 가입하지 않은 것을 알았다고 해서 2번 다시 기회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살아 생전에 내가 믿음 보험에 가입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방법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부르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어떤 분은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아직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아들의 영,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신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면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있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믿음 보험에 가입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분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믿음 보험에 가입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 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더더욱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해야 됩니다.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시는 분들, 내 안에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 나의 자손들이 믿음 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가 다 천국에 간 이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와 같이 믿음 보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삶이 힘들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세대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힘써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